지난주에 저는 여자 초등학생이 카톡 애인 구하는 시대라는 다소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 초등학생이 카톡 애인 구하는 시대. 기사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채팅 카페를 통해서 글을 올리는데, 글을 올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10대 초중반의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아이들의 일탈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어른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각종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사 마지막에는 경찰청 관계자의 그 말을 빌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나 또는 그 표적이 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아니면 지금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무척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10대 딸과 10대 조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전혀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현장에서 청소년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목회자로서 심각한 위기의식과 더불어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과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에 제 마음이 또 무거웠습니다. 사실 자녀교육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한국이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악해져 가고 있고 아주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뉴욕에 비하면 약과입니다. 미국이 거의 선발대에 서고 있어요. 나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삶을 파괴시킬 수 있고 또 아이들을 유혹하는 그 손길들이, 환경들이 아주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아니요, 나가지 않아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아주 죄악의 온상이 된 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주가 멀다 하고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청소년 센터에는 방황하는 아이들 붙잡지 못해서 정말 눈물 지으며 부르짖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아이가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모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과연 어느 가정이 우리 자녀는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을 거예요, 안전할 겁니다 라고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와 부모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교차하면서 한 주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일명 쉐마라고 불립니다. 쉐마.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그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이기 때문에 쉐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들음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고 실천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그리고 이 쉐마를 기초로 한 성경 교육법이 쉐마 교육법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저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을까요? 그 이유 역시 매우 명확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모두가 고민하던 자녀 교육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현대 교육의 질이나 여건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풍부해졌을지 몰라도 본래 교육의 진정한 목적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소식,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가장 많이 배웠다고 지식인으로 대표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삶은 어디다가 드러내 보여주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세상 교육이 점점 지식 전달 위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요. 오히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달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쉐마 교육법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행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사람을 가장 사람답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그것을 어떻게 제가 주장할 수 있냐고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4천여 년간 수많은 침략을 받고 그로 인해 나라가 없어지고 세계 각지로 흩어졌지만 이 쉐마 교육법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약자로 취급되던 나라가 다시 경고에 섰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해냈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도 오늘 말씀을 살펴볼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까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모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행해야 되는지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 안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쉐마 교육법이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입니다. 본문을 기초로 쉐마 교육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이 한 분뿐임을 알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론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축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기록될 당시의 환경을,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광야의 40년 생활이 거의 맞춰져 가고 가나안의 경계지역, 거기에 와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그 무수한 40년의 세월 동안 애굽에서 처음 출발했던 1세대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2세와 3세들이 대다수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 생활의 기억이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 모세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지난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로의 손에서 우리가 노임을 당하기 위해서 베풀었던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그 홍해라는 바다 가운데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바다를 갈라주신 일, 날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 때로는 낮이면 더울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이면 추울까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일들, 날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수많은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더 크게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섬겼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2세와 3세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부르짖어 외칩니다. 너희들이 믿고 따르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 대대로 가르쳐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0절 11절은 그 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집트에는. 그래서 웬만큼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를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물을 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산이 많습니다. 호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물이 금방 흡수돼 버려서 땅이 쉽게 가물어 버리는 거예요. 농사 짓기가 어려워요. 마음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 세대들 다 죽고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왔는데 땅이 그 모양인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근데 실망하기도 잠시 다시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일러준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땅에 씨앗을 심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늘에서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고요. 밭과 논에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있고 목장에는 양들과 소가 새끼를 낳으며 점점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땅이 왜 축복의 땅입니까?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와 광야 1세대가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주어 가르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직접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쉐마 교육법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누구를 의지하며 또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교육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절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한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십시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가정들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쉐마 교육법의 구체적인 교육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교육 방식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 교육 방식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지어서 좀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교육의 구체적인 방식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게 되어 있다. 언젠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요즘 한국의 엄마들은 임신 사실을 발견함과 동시에 가장 좋은 어린이집에 등록하기 위해서 뛰어간다고 합니다. 임신 사실이 발견됨과 동시에. 이유가 뭘까요? 강남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어린이집은 8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대1의 경쟁률.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한국의 교육 방식은 남의 손에 맡겨져서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남의 손에. 물론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일반적인 한국 부모들의 모습은 학원비를 내주고 아이들을 학원까지 데려다 주는 것까지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서로 자기 일하기 바쁩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결국 부모 스스로가 아이들의 교육 현장으로부터, 교육 책임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하고 부모 사이에 유대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관계성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아이가 자꾸 반항을 하게 돼요. 부모가 속상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임마 너 키우려고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부모 스스로 자청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4절부터 6절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교육법은 철저히 부모가 자녀들을 맡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과 삶의 교육 측면에서 말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여건과 기회를 가리지 않고 이 쉐마라고 불리는 본문의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의 식탁에 보면 아버지의 자리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아버지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아버지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즉 어려서부터 박산머리에서 엄마를 도와 밥상을 준비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음식에 대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이들은 식사와 가정교육과 예배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총체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나며 자아를 형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명한 부모가 현명한 자녀를 만든다고 합니다. 명품 부모가 명품 자녀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선생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고 맡겨주셨어요. 키우라고. 하나님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맡겨진 자녀들도 교회 공동체의 책임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교육법은 무엇이냐면 쉐마 교육법은 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전인격적. 좀 어려운 말 같죠? 근데 전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식과 기능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닌 모든 자질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교육을 전인격적인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쉐마 교육법이 전인격적인 교육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5절입니다. 그 근거가 5절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할 때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 지, 정, 의를 다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시작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키워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쉐마 교육법, 전인격적인 교육법입니다. 지방에 사는 어떤 장로님이 자기 딸이 서울로 이제 대학에 입학돼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딸을 올려보내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이요. 하나는 매일 밤 10시에 부모와 딸이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매일 밤 10시에. 그리고 또 하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잠언을 한 장씩 읽어라. 다행히 그 장로님 딸이 이 약속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매일 밤이 되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구나. 자기도 같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잠언을 읽다 보니까 잠언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곤란한 질문 들리지 않을게요.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을 읽습니다. 1년이면 12번을 읽습니다. 장로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은 그 약속대로 행함으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 예쁜 옷, 편리한 학용품을 사주고 등하굣길을 편안하게 데려다주는 일? 그런 것도 부모의 사랑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의 방법은 잠시뿐이에요. 진정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쉐마 교육법은 우리에게 커다란 짐을 한 가지 안겨다 줍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직분자로서, 선배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위로하심 그리고 도우심과 만지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삶의 모습이 경험이 우리 안에 간직된다면 삶 자체가 보여지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 강력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체험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쉐마 교육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이들은 10살 터울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2살이고 큰애 딸은 12살입니다. 근데 요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2살짜리 아이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근데 12살 된 아이는 점점 독립하려고 합니다. 점점 독립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때가 있구나. 애들 교육하는 것도 때가 있구나.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라고 영원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아이들 곧 독립합니다. 곧 부모 말 듣지 않아요. 그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자녀 교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녀로 키우는 바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쉐마 교육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길이며 또한 그런 교육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부모도 사랑하고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요. 유아 세례식은 신앙 교육의 첫 걸음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자녀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잘 키워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자녀는 자녀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안에서 잘 교육받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 하나님의 축복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